13절로 14절.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과연 나의 계획에 어디서 내가 그를 내 주와 주시하시니 그가 나에게 분명한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 주의 옷을 씻어 기대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연구하다가 참 은혜 가운데 제 의문 하나가 풀렸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아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필요, 인간의 필요는 다 채워졌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뭘 얻으셨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필요만 채워진 거죠. 그런데 예배를 연구하다가 이게 풀렸어요. 정리가 됐어. 하나님은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얻으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표와 목적은, 최종적인 것은 예배이고,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구원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구원의 목표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의 기초는 구원이 돼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지 않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예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예배가 진실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의 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큰 구원을 얻었다면, 따라합시다. 큰 구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조금 예배, 그냥 내 삶의 짜투리의 한 부분의 예배, 작은 예배가 아니고 힘을 조금만 쓰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면 히브리서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인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큰 구원이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크게 예배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가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정리가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초점에서 보니까 이 시편 22편이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약을 보듯, 마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보듯이 시편 22편 15절부터 18절 시편 20편이 다 거의 똑같은데 거의 주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 심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죽음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이 시편인데 이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하시고 나서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같은 시편 22편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야훼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앞에 메시아의 고난의 예언이 있고 그 고난이 성취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는 예배가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책에도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이 앞에 항상 펴져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성경을 좀 크게 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이 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들, 그가 상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가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이 이사야 53장에서 52장부터 연결되는데 53장에서 절정을 이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사야 66장에 가면 거기서 드디어 영원한 예배자가 탄생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고난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사야 66장에 가면 영원한 예배자가 탄생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미리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요한이 천상에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천상 예배의 현장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 엄청난 예배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상의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답을 가르쳐줘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전생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자가 누군가 했더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자. 너무나 명확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가 천상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자,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구원을 말하고 있고 천국과 연결된 것을 이해되시죠? 단순히 예배라는 주제를 언급해도 중요한데 이 예배가 가장 결정적으로 연결된 것은 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동일한 말이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후반 시작하면서 첫째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 내내 말씀드릴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에 예배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배의 기초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다. 즉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로 즉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은 예수로 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로 구원을 받아라. 언제?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 즉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로 구원받으시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7월 말에 우리 희찬이가 타지키스탄으로 가. 8월 초에 우리 성도들이 카자흐스탄을 가. 또 키르기스탄을 가. 이미 벌써 우리 채우는 오늘 네팔로 티베트 난민들 전도하러 가. 아니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미 파송되어 있는 분들을 기도하는 그 선교지가 10군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아이런.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로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아야 예배자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높다 그랬잖아요. 영역이. 몸이 아팠는데 나은 것도 구원이에요. 돈이 없어서 쩔쩔했는데 돈이 생긴 것도 구원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으로 우리는 어떤 구원,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로 구원받아. 어디서?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받아라. 죄에서 구원. 자, 로마서 5장 12절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난제,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 사망,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계속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인간 살 속에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망.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영영한 불못에 빠지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사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이 죽음, 이 죄값의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죄가 사망을 만들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에 인간 사회 속에 죄가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이 스며들었던 죄가 어떻게 퍼졌는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세상에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아주 세상에 관영에 따라 온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스며들기 시작했다. 3장, 4장, 5장, 6장 들어가니까 죄를 다 퍼졌어. 심지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이 많다.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몇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세상 어떨까요? 지금의 세상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 이게 지금 세상의 죄악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악을 선하다요. 선을 악하다요. 노아 시대도 그러진 않았어. 저 나쁜 놈. 지금은 그 나쁜 놈을 선하다고 해요. 도리어 의롭고 선한 사람을 어떻게 악하다고 해서 죽이는 시대.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시대.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시대. 이것이 지금 세상의 죄악의 상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규범과 도덕과 법이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하다. 뭐가 악합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이것은 선한 것이다. 그게 뭘 선해요?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모든 규범을 인간이 다 무너뜨려버린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복음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지은 사람. 그 중에 로마서는 정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교리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이신칭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로마서 1장, 2장, 3장 무려 3장을 거쳐서 3장을 할애해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악. 죄에 대해서 3장이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3장에 걸친 죄악의 결정판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3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아예 그냥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13가지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말하고 결론적으로 정리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지어졌다. 다 무익하다.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본부터 5번까지는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묻으면 시체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유대사회는 시체를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문으로 이렇게 닫아놔. 근데 그 지역은 지진이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 시체를 놓고 무덤을 닫았는데 밤에 지진이 좀 해서 약간 흔들려갖고 그 무덤문이 이렇게 좀 열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 지나가다가 악취를 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 그 안에 시체가 다 썩고 있어. 거기서 악취가 풍겨. 요게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속에서 온갖 썩은 부패 죄악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악취가 풍겨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나 그의 혀로는 석유를 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의 말에 죄가 오염돼서 어떻게 사람의 말이 부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참된 예배의 책을 쓰신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말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오가는 말들을 들어보면 인간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천박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음탕하고 폭력적이고 속이고 파괴적이고 신성모독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말들이 난무한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게 사람의 입이에요. 여러분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이에요. 인간의 입이에요. 그 다음 다시 도표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13번까지 그들의 말은 피 흘린데 빠르고 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행위는 피 흘린 데는 아주 빨라요. 죄 짓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몸이. 자, 그래서 이 13가지 항목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 요즘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학자 홀데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야만적인 짐승도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동족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야욕이나 복수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동료 인간을 파괴한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짐승도 배고파도 자기 사자가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자를 뜯어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굶어 죽 좀 있어도 절대 자기 동료를 뜯어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동료 인간은 파괴. 그래서 인간은 인격과 말과 행위에 죄가 완전히 스며들어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된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론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근본적으로 사악하다. 인간은 반항적이고 무지하고 강팍하고 무가치하다. 우리의 인격은 죄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되었다. 자,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보고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인정되십니까? 아멘. 죄가 스며들었군요. 그럼 여러분 사망 당해야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육체는 죽고 둘째 사망에 처합니다. 죄인은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자, 이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에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한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악인인데 에이 내가 봐줄겠냐? 넌 의로워. 번복하지 않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은 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고 난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의 방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내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형벌적 대리 속죄 방책입니다. 형벌적 대리 속죄. 누군가 의로운 자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준다면 인정하겠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의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죄가 없어. 죄값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옆 사람의 그 죄값의 그 사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아준다면 용납하겠다. 이게 형벌적 대리 속죄론이라는 유명한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 그러니까 쉽게 풀면 정말 의로운 자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자가 죽는 것이 불쌍해서 내가 대신 형벌받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을게.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 속에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로운 자, 죄가 영원히 없는 분은 저 천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받고 죽어 대신 속죄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에 있어가십니다. 그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무엇을 확신하셨습니까?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검증시켰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셨군요. 그 말은 당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그 말은 당신은 의로운 자군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종적인 검증합니다. 진짜 너 죄 없냐? 자기도 죄 있어서 자기 죄값으로 죽을 자가 누구 죄인이 옆에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 넌 네 죄값부터 해결해. 네 죄값은 없는데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주는 대리, 형벌적 대리 속죄가 가능하지 네가 죄가 있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로마 법정에서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죄가 없는 자를, 로마 법이 엄청 유명한데 죄가 없는 자를 죽여? 그 죽인 총독이 잘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재판합니다. 예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 재판했겠어요. 눈치 빠르죠. 감각이 있죠. 법을 잘 알죠. 결론,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철저하게 예수는 죄가 없음이 검증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살려주려고 그래? 그럼 네가 대신 죽어야 돼.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 죽는 것이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온전히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의로운 하나님의 피, 약속된 언약의 피. 하나님이 피를 보면, 피 흘렸으면 난 넘어간다. 대신 형벌 받고 피 흘렸으면 넘어간다. 형벌적 대리 속죄 인정한다. 그것이 내가 세운 방식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단순히 잠깐 임시적으로 대신 양이 피 흘리고 염소가 피 흘려서 잠깐 피를 덮고 용서했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 바로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에 형벌받고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으면 무죄를 선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보낸 예수가 바로 내 죄를, 너의 죄를 대신에 형벌받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보낸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그 예수가 너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형벌받고 채찍받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으면 나는 그 즉시 너에게 무죄 선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즉시 예수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죄를 대신에 형벌받고 죽어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믿어야 돼요. 건강 주고 돈 주고 병 치료해주는 그 예수 말고, 좋은 말씀 주는 그런 성인 군자 같은 예수 말고,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어라. 다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무죄 선언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즉시할 수 있죠? 그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쪽 줄, 그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다 믿죠? 아멘. 믿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이성삼이, 조은식, 우리 유선호, 그리고 최승호, 김미숙 권사님, 김영훈 권사님, 그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믿어야 되겠죠? 아멘. 믿겠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예수 믿으라고요? 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인격과 말과 행위가 완전히 죄로 오염된 죄덩어리예요. 여러분은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 틀림없죠. 지금도 사람이 왜 죽고 있다고요? 사람 속에 죄가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 그래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 한 사람이도 의로운 사람이시면 안 죽어요. 다 죽잖아. 성경 말씀이 옳잖아. 의로운 자에 한 사람도 없다.
이쪽 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거 다 이뤄놓고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 싶은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나는 무죄성하고 너는 의롭다 하고 너는 구원받는다. 구원은 10년, 20년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그런데 당신은 못 가요. 왜요? 죄인은 못 가거든. 당신 죄 있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 당신의 말, 당신의 행위. 죄 있죠. 그래서 당신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구원자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를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으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간단해요. 이거 전해주러 가는 것이 선교사예요. 이거 전해주러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말선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배 안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예배를 심써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 예배를 무시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론 구원 받았는데 예배를 그냥 지금 완전히 막 엉망진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완전히 다시 장악하고 구원의 감격 완전히 떨어지고 처음 사랑 싹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종교인 돼서 교회는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속에 모든 구원의 감사 감격 다 잃어버리고 그 피우신 예수에 대한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억지로 그냥 지식이 있으니까 억지로 가끔 교회 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예배자가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기초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7장 9절 천상을 바라봅시다. 거기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인가? 그 본인들이 외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신옷 입은 그 예배자들이 모두 외치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온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받고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하고 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 있도록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주 말씀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7장 9절에 그 셀 수 없는 큰 불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겠죠. 대한민국에서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큰 무리 속에 여러분 모두가 거기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미리 천상에서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흰옷 입은 칠 수 없는 큰 무리가 크게 외치며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도 그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의로운 자로 나의 죄값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무죄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 주 말씀 모든 성도가 예수로 구원받고 전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주일마다 천상 예배를 방불케 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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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주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상 예배가 매주마다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예수 다른 예수 밖에는 예수가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죄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로 즉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목사님의 예수, 집사님의 예수, 권사님의 예수, 나의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밖에 계신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예수를 고백하시오. 어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형벌적인 그 속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요구하십니다. 그것만 이미 주님이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과 진실을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저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즉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예배의 유익을 얻으셨습니다. 예배를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예배를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 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주십시오. 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나의 노래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하겠나이다.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가요한 예배를 드리시오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 성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건 불행입니다. 좋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지금 즉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돌아서세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세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참된 예배자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여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다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라도 쉴 수 없는 큰 우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위해 대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형벌받고 책임받고 죽이시고 피 쏟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인 것을 믿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의 심을 믿습니다. 그의 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단 한 조건만 보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권을 받고 큰 예배자로 영원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말씀 교회 구원받은 자는 100%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먼저 구원받고 예배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 길이 무엇인가, 예배자가 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길인 것을 깨닫고 매주마다 속속들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함께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게 하시고 포함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후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더욱 참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지기 쉬운 이 7, 8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더욱 영으로 깊이 나가기 위한 잘 준비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 이 선교물이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드려서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복음 좀 받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톨릭 성모 마리아에게서 벗어나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필리핀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련의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그 외에도 모든 감사하는 마음들 담아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 주시고 일하시는 일터 주시고 분기 주시고 감사해서 집에 일조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오라. 하나님 그렇게 마땅히 선물과 예물로 영광을 받으셔야 만왕의 왕이여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죄의 꿈을 되어서오니 주님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는 기꺼이 예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예물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만의 예물이 아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